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야곱의 영적 성장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야곱을 영적으로 성장시켰던 하나님의 훈련 방식이 무엇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2주 전에는 가정이 야곱을 성장시키셨던 훈련소였다. 가정 안에서 아내와 또 자녀들을 통해서 그가 좀 훈련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삶의 현장, 바로 껄끄러웠던 외삼촌 야곱 밑에서 일하고 있었던 직장 생활이랄까요? 그곳에서 소유와 소득을 또 얻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또 많이 성장하고, 마지막 도망치는 우리 야곱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화해하고 또 언약도 맺는 이런 모습도 살펴보면서 어쨌든 우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답답하고 두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 야복나루에서의 씨름, 기도의 씨름이 야곱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바꾸셨는가,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나루가 어떻게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소였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5장면으로 좀 이렇게 나눴거든요. 첫 번째 장면은 3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또 사자들을 형 에서에게 보내는데 가져온 소식이 야곱을 심히 두렵고 답답하게 만들죠.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또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하면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군대. 그러니까 자기도 두 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야, 여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여기도 보호하시겠다, 이런 전략을 한번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는 9절부터 12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야곱의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도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11절에 간구하죠.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의 근거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모범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겁이 납니다. 두렵는데 전략도 세우지만은 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1절부터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13절부터 21절인데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두려워요. 그러니까 밤에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합니다. 근데 예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14절에 암염소가 200,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젖나는 낙타 30, 그 새끼 암소가 40, 또 황소 10, 암나기 20, 새끼 나기가 10, 다 해서 몇 마리? 550마리. 네, 엄청난 양. 이게 좀 자기 형한테 보내는 예물인가요, 뇌물인가요? 네, 뭐 엄청난 양의 지금 예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작전을 짜죠. 종들에게 손에 보내면서, 야, 두 떼로 앞서가서 앞서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면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바로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18절.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목적이, 이유가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 하반절에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 예물을 형의 마음을 좀 녹이고 난 다음에 자기가 대면하겠다. 이 전략으로 예물 보내는 장면. 이게 두 번째 장면. 세 번째 장면은 아까 우리 읽었으니까 이제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 장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거는 살펴보기로 하고. 자, 네 번째 장면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 장면은 3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형과 재회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원래 이제 했던 대로 레아와 라헬 여종 자식들 다 맡기고 또 여종과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그리고 원래 자기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3절 자기가 그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에서에게 가까이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던 형 에서가 그를 막 이렇게 안고 우는 장면으로 서로 입 맞추고 막 웁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물을, 야 이게 뭐냐, 또 이 자식들은 다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8절 말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게 다 누구 거냐고 하니까 10절이죠.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니 내가 형님께 드린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서가 그것을 받죠. 그리고는 에서가 이제 자기와 함께 세일로 돌아가자, 내가 길을 인도하마,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함께 가는 양들 또 자녀들 있으니까 같이 보폭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는 세일로 16절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를 위한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면은 세겜 땅에서 장막을 치고 또 그 땅을 백크시타라에 사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딱 제단에 붙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이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5장면을 나누는데 가운데 있는 세 번째 장면을 전후좌우로 본다면 앞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답답해하고 그래서 전략 쓰고 또 예물도 보내고 막 이랬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33장의 내용은 달라졌어요. 달라진 야곱이 원래 맨 뒤에 있던 그가 맨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는 형님을 맞이하고 막 7번 땅에 엎드리고, 원래 땅을 7번 몸을 굽힌다는 것은 왕을 영접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거의 왕을 대하듯이 자기 형님을 대하고 또 예물도 옛날에 막 자기 것 빼앗으려고 형 것까지만 빼앗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예물을 형님한테 다 주면서 막 강권하면서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물론 잘 봐달라고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이제는 재물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형님의 얼굴을 보는데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게 입 바른 소리였을까요? 진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의 이름이 이제 중간 우리 세 번째 장면을 통해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찬양하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8장에서 베델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때 야곱이 회심합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지내면서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형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고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만은 두렵습니다. 소식이 형님이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두렵고 속은 답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략도 써봅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도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곳에서 남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 어떤 그곳에 있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경험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훈련시켰길래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 완전히 그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관계도 회복하고, 진짜 그가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게 완벽한 변화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뭐 계속 자라가는 모습들이 있겠죠. 근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계기가 바로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켰나,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의 씨름이 어떻게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씨름,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씨름이에요. 앞에도 그가 모범적인 기도도 했어요. 그 기도 말고, 그런 기도 말고, 이 씨름과 같은 기도, 싸움과 같은 기도, 투쟁과 같은 이 기도, 이 기도가 야복 나루에서 사활을 건 이 기도의 씨름이 어떻게 그를 바꾸고 성장시켰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씨름은 홀로 남아서 사활을 걸고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훈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실래요? 2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앞에 다 보냈습니다. 때들 다 보냈습니다. 예물도 보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끝까지 자기가 보호하려고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밤에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시내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받지만은 그는 두 진영을 나누는 전략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방식대로 머리를 썼어요. 예물을 보내서 형님의 마음을 한번 누그러떠 보자, 이런 전략을 써봤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답답합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기로 결정합니다. 무서워서 이제는 다 보내고 나 혼자 이제 어째 도망칠까, 이런 마음에 따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한 번은 이거 넘어가야 될 문제다. 이거는 사활을 걸고 내가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홀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소유도 가족도 힘이 되던 사람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그냥 남았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베델에서 만났던,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떤 사람이 맞서 싸웠습니다. 사활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씨름이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야곱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는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곱에게는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기도의 씨름입니다. 야복나루의 씨름은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이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씨름입니다. 홀로 남아서 사활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정말 생각했던 이 야곱,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씨름을 건 그 싸움입니다.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간청하는 믿음의 싸움이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때 우리가 진짜 기도의 씨름하게 되면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와 씨름합니다. 우리 이 야곱이 호세의 말씀 보면 얼마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름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이 사활을 건 싸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진짜 자기가 죽는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의지, 나의 생각들, 나의 그동안 전략들, 나의 어떤 계획들, 나의 머리 썼던 것들 다 어떤 죽는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그를 살려주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기도의 씨름은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이 기도의 씨름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계획 저런 계획, 열심히 수고하면서 손으로 수고하고 머리 써서 배웠던 지식 가지고 전략도 다 써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방법들 다 써보고 다 써봤어요. 또 여러분들이 평소 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잘하고 있는 묵상기도, 기도도 열심히 해봤어요. 기도도 할 만큼 해봤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죠. 모범적인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한 문제가, 두려움의 문제가 나한테 남아있는 사람은 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로 남아요. 홀로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사라지고 다 이제 보내고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제는 오직 홀로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동안 했던 나의 평범한 묵상기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범한 묵상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나의 삶이 기도입니다라고 하면서 늘 걸어가며 들었던 그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 거예요. 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내 문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두렵고 여전히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훈련시키고 있어요. 홀로 남으시고 홀로 남은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홀로 남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걸어 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씨름해야 됩니다. 사활을 걸고 씨름해야 됩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 영적인 갈급한 문제, 삶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도 내가 정말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답답함이 있고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활을 걸어야죠. 목숨을 걸어야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밤을 새든지 어쨌든 씨름해야 되냐 아니에요. 씨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야 될 사람이 아직도 그냥 세상 방법 취하고 지금 한참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냥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야복의 나루에서의 씨름을 통해서 그를 바꾼 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냐 이죠. 그런 점에서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건 이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야곱을 바꾼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 번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는데요, 진짜 한 번은 이 야복나루의 씨름을 지금까지 내가 평범하게 그냥 기도인지 조는 건지 잘 모르는 이런 기도 생활을 해왔다면은, 이제 좀 끝내시고 홀로 남으시 바라. 광야에 홀로 남든지 아니면은 교회당에 홀로 남든지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한번 맞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좀 서서 하나님 아니면은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두려움과 나의 답답함과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좀 하나님을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됩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남아있어요.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목숨 거세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거세요. 죽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야복나루에서의 기도의 씨름입니다. 이거는 싸움이지 그냥 평소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활을 걸고 자기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이 붙듦이잖아요. 붙듦.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수없이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까?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 쓰실래요? 부탁드립니다. 좀 야복나루로 나가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붙드시든지 좀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요즘 좀 저한테 좀 답답함이 있어요. 저 가정은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친구들은 좀 제발 기도할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여. 기도해야 될 그곳에 그분들이 안 보여. 홀로 어디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합니다. 주은혜 교회를 내가 맡으면서 이 요즘처럼 참 답답함이 있어요. 기도가 갈수록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답답함. 제발 홀로 남아서 다 좀 보내시고, 다 좀 보내세요. 다 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대면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께 한번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얻는, 새 정체성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훈련이 됩니다. 영적 성장의 훈련이 됩니다.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그 사람과 겨뤘습니다. 허벅다리가 골절되었지만 끝까지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물었습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제 발꿈치 잡는 자입니다. 이런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도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째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야곱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태도로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겨뤄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제 야곱이 이겼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긴 게 맞나 싶어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겼다는 해석, 야곱이 이겼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해석 같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분명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챗GPT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해가지고 제가 일단 끌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이긴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네,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막 쳐서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는데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겨뤄서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뭐 사람한테 지시는 분은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네가 나를 이겼다라는 선언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고 그를 축복하심으로 이 씨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름을 주시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인 이스라엘을 그에게 부여하고 있는가 이거죠. 야곱, 그는 지금까지 혼자의 힘으로 벼터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열심히 20년 동안 살아왔지만 더 이상 혼자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남았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어떤 누군지도 모르는 천사인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어쩌면은 영혼을 끌어모아서까지 막 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축복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태도로 딱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하나님도 이긴 자야 라는 그 이름으로 그를 지켜 세우면서 그에게 어쩌면 자부심, 어쨌든 그의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야곱과 대면하면서 씨름하셨고 그리고 네가 이겼다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야곱에게 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 원래 지는가? 하나님은 사실 우리 인간을 지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져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내가 내한테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지금 격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싸움 속에서 이 정체성 가지고 이 형님을 대면해라 했죠. 네가 뭐가 두렵냐? 아직도 가야 될 길 속에서 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나를 통해서 지금 부여함으로 말미암아 이긴 존재가 아니냐? 그러므로 나아가서 얼마든지 나를 이용해서 나를 믿고 한번 나아가 봐라. 그러면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그런 정체성,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그냥 엘로힘으로서 멀리 계신 하나님의 라기보다도 지금 이 야곱에게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아들을 데리고 2박 3일 동안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군대 가야 될 아들, 아빠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함께 너에게 머리기 훈동해서 이걸 좀 기억하면서 힘든 기간이라도 좀 잘 이겼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같이 갔습니다. 왜 제 고향 이웃에서 금오도라는 곳에 갔었는데요. 그곳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저희 아버지랑 같이 보통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외갓집에서 그까지 오는 길이 한 5km, 6km 가까이 되는 그 길인데 밤길이네 밤길. 아버지가 되게 술 좋아하시고 사람 좋아하세요. 근데 가는 데마다 사람들 있으니까 들어가서 술 드시고
근데 오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힘들고 그러니까 막 이 아버님 또 길에서 주무시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끌고 막 울면서 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에까지 왔던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지금은 이제 뭐 비령길이라도 굉장히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많은 여행들이 가다 해서 조금 힘들지만은 옛날 기억도 있고 이제는 달라진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는 좀 다르게 술도 안 먹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뭔가 좀 추억을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3분의 1 정도 나가 돌아왔어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표정도 바뀌고 너무 좋아하시더라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딸이 여기 없죠.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아빠 욕구 충돌하러 갔구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말 듣는데 속에서 조금 상하긴 했어요. 근데 표현은 안 했습니다.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면서 그러면서 속을 한편으로는 그래 내 요거 충족하러 맞아 그런 마음도 맞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이런 그걸 통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씨름도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사실 굉장히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지금 져주시는 거예요.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야 너는 하나님도 이긴 존재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내라는 거죠. 그것을 의지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앞으로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렵고 답답한 문제 놓여서 참 너무 힘든 사람도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씨름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좀 씨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드는 씨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고통스럽죠. 이 씨름은 고통스럽습니다. 허벅지가 나가기도 하고 무릎이 상하기도 하고 땀은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보기에는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힘든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씨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씨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고 훨씬 더 이 기도로 힘으로 말미암아 다음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신감 이것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 시간이 너무 따분하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 시간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누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주 산상기도 가면은 너무 노는 시간이 많아요. 기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에게 디렉트 하게 달라고 막 이야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그분이 막 기도만 시키겠다는 거야. 우리 기도해 보니까 너무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도 좀 짧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기도 시간이 너무나 기도해 보면은 그 안에서 온갖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면서 또 뭐 대자연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기도의 씨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과 각종 은사들은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시간으로 여러분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 기도를 사용할 수 있는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져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막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 이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도에 여러분들을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참여하시고 시간을 들여서 기쁨을 가지고 한번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씨름은 대반전을 이루는 시발점,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이다. 오늘 30절 31절 보실래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야복나루 하나님과 씨름했던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새로운 길이 활짝 펼쳐졌습니다. 대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33장에 가면은 눈을 들어보니까 또 동일하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태도가 바뀝니다. 그가 3절 그들 앞으로 나아가서 7번 몸을 땅에 굽힙니다. 지금 허벅다리가 지금 골절되어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7번이나 땅에 굽히는 이 겸손을 보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함께 맞이하면서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막 울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형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10절에서 고백하기도 하고 또 이 많은 예물들 다 형님한테 드리는 겁니다라고 강권하면서 그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밤새 그는 씨름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어쩌면 밤새 그는 절망의 밤, 낙심의 밤, 두려움과 답답함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나고 이 씨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습니다. 바로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몸은 망가졌습니다. 무릎은 상했습니다.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에는 환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답답한 사람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인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씨름은 상황을 바꿨다기보다도 야곱을 바꾸었습니다. 야복나루 이 분이엘은 새로운 어떤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현실을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어떤 동일한 상황이에요. 동일한 피조 세계예요. 동일한 우리의 현실에 앞에 있는 수많은 파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딱 대면할 수 있는 내 눈이 바뀐 거죠. 내 마음이 바뀐 거죠. 내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반전이 일어나기 위한 시작점이, 반환점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도 하나님의 얼굴이 곳곳에 막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 얼굴에서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형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둡고 답답하고 두려웠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한 단계 성숙되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게 되고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 야곱은 야복나루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였습니다. 그 씨름은 사활을 건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끝까지 붙드는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명을 얻는 씨름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은 밝아졌고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정도로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야복나루의 씨름은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되는 은혜의 씨름이었죠. 기도는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기도는 바로 기도의 씨름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야곱을 바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기도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는 에서와의 만남 속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복나루의 씨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산상기도에서 기도의 씨름을 한 사람, 이제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또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대 배치 받는 거죠. 실제 삶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했다면은 어떻게 해요? 실제 삶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또 학교생활 속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 홀로 남은 자리에서 이 씨름을 감당할 사람들, 제가 보기에 몇 사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 씨름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여러분, 요즘 대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잘 복음을 듣나요? 잘 안 듣잖아요. 제가 옛날에 간사 시절할 때, 그때는 물론 이제 어떤 선교단체 딱 깃발만 꽂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지만은 여전히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캠퍼스에는 DPM이라는 게 있었어요. 데일리 프레이어 미팅, 매일 기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점차 나중에 이게 이제 약자 DPM이 다 피하는 모임이 돼가지고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모임이 됐는데, 그러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막 간사들, 어떤 저장들은 막 끝까지 막 사수하거든요. 이 기도가 살아야지 우리가 캠퍼스를 살릴 수 있다, 막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텅 빈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답답한 사람도 있습니까? 우리 해야 될 길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홀로 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캠퍼스를 부여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총장실 앞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어쨌든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캠퍼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즘 불 꺼진 교회당, 한국교회가 갈수록 불이 꺼지고 있어요. 불 꺼진 교회당 요즘 직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골에 곳곳에 가보니까 참 이번에 놀라운 것은, 잠깐 이제 걷다가 차를 타고 그 금오도 지역을 쫙 다 돌았거든요. 근데 작은 마을, 큰 마을 가는 데마다 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교회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뭐 확인 안 했습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100년 넘는 교회도 있고 막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이분들, 저도 사실은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그때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교회 가봤어요. 근데 너무나 좀
뭐랄까요, 다른 교회들은 다 괜찮은데 제가 다녔던 그 교회는 너무 초라해 있어서 제가 마음이 좀 아프긴 했었어요. 근데 그 마음 드니까 옛날에 우리 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참 이 기도에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갈수록 불이 꺼지고 있잖아요. 네. 대형교회, 되는 교회는 있어요. 근데 곳곳에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요. 곳곳에 지금 자녀들이 없어요. 가면 오늘 우리 교회는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은 어떤 교회 가면은 다 이거 흰머리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얀 머리 백발인들이 가득 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혹시 부처님 오신 날인데 절에 가신 분들 때문에 안 하셨나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거 사수해야 돼, 사수해야 돼. 예. 불 꺼진 교회당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의 불을 지펴야죠. 부여잡아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두렵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씨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집사님한테 이야기했는데요. 집사입니까? 죽겠다고 서야겠어요? 그러면은 기도의 씨름을 시작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가 기도하자면 누가 기도합니까? 조장이 기도하자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사수하시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 이 기도의 씨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씨름 없이는 회복과 영적 성장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홀로 여러분들이 좀 대면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회복된 모습으로, 기도 시간 회복된 모습으로 가정에 가서 자녀를 키우시고, 직장에 가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회복된 모습을 보이시고, 회복된 모습 가지고 캠퍼스에 가서 여러분들 학우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회복된 모습 가지고 그동안 맺혔던 모든 관계들을 푸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이 자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결단하는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대반전을 이루는 시작점,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고민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어떤 한 꽂힌 메시지가 있다면 그 부여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야곱처럼 기도의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간과 장소 정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